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식 그 바벨론식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요 불행의 시기 환란의 때를 또한 산 사람이라고 또 현재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나라와 이름을 빼앗긴 채 바벨론과 메데 그리고 바사 이 나라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90 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그의 삶을 이게 환란사를 보면은요 부귀영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란사를 보면 참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왕의 음식을 거절한 그러한 포로민 주제에 뜻을 정하여서 또 그렇게 3년 동안 열흘 이후에 3년 동안 그렇게 환란을 물론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그런 일을 생각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여서 그가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던져지는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메데 왕 다리오 시대에 이제 바벨론 왕 시대를 지나서 관료들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왕의 조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벌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환란을 겪게 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큰 것만 생각해도 이렇게 있는데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험난한 시대 환란의 때를 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란의 때를 산 사람인 다니엘이 어느덧 나이가 10대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은 이제 파사 제국의 이제 고레스 왕의 포로가 된 이 90세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노인이 되었는데요. 그가 어느 날 히데겔 강가에서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세계 정세에 관한 그 미리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12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 환란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니엘에게 말해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네가 지금까지 환란의 때를 잘 견뎌왔듯이 앞으로 그 환란이 일어날 때에 또한 그렇게 환란의 때를 지혜롭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인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메데 바사 제국의 관료로 섬기면서 환란의 때를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강대국들이 전쟁과 정복을 되풀이합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에 망하고 이 헬라 제국이 또
로마에 망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악한 세상과 환난의 때를 이겨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범은요, 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큰 문제를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 견뎌내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구원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이 보여준 이 환난의 때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이 환난의 때는 수치와 실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다니엘처럼 또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의 사람. 그러니까 별은, 스타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별과 같은 존재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10대의 신분의 포로로 잡혀갔다가요, 거기에서 모든 학문과 서적을 바벨론의 그러한 문화와 또한 지식을 습득을 합니다. 포로민이라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문제를 만났다고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그 문제를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런 문제, 큰 환난을 수용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죽음을 연구한 사망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이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가 만들어낸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망과 임종에 대하여 한국 책으로는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임종의 정신 상태를 5단계로 모형을 제시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다부다로 이렇게 약자로 하면은 그런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1단계 denial, anger, bargaining, depression, acceptance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분노의 5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에 누구나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박에 대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다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처지가 다르고 또 마음의 자세가 다르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또 우울에 빠지고, 그러나 결국에는 수용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이 죽음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역경과 고통과 문제와 환난 앞에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제가 하나님 어떻게 살았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부정하게 되고 분노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이 환난을 좀 제발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넘어서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과정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제서야 이래저래 상황이 참 심각하다, 어렵다, 힘으로는 안 된다 생각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연약합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하나님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다니엘이 말해주고 있어요. 엄청난 큰 환난을 당할 때인데, 그러나 너는 그 환난의 때에 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환난을 수용하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용적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다니엘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큰 환난의 때가 오지만, 그러나 그 환난도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올 것이니 그때까지 구원받을 것을 믿고 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북방왕, 여기서 이 북방왕은요, 원래는 이제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헬라의 그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에게 패망합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의 신하 4명이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이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표현됐는데, 이 북방왕이 셀루커스 왕이라고 하는 왕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을 종합해 보면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이 북방 왕도 온 세력이 그 세력이 온 나라를 미치게 해서 또 망하게 하고 강력한 통치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왕도 로마에게 망한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코로나19도요, 언젠가는 곧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종말을 고할 때까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이 종말이 올 것을 믿고 구원받을 것을 믿고 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말의 끝은 언제 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호위하는 미가엘 군사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로마도 망할 것이고 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도 망했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큰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신자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 단계처럼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분노하거나 협상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지혜롭게 수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10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시대에 끌려와 가지고요, 어느덧 나이가 90이 된 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3년인 90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빠르게 하면 10살이라고 치면 지금 90세가 되었으니까 적어도 7, 80년 동안 이 환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보면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때 순간순간마다 환난의 때를 바로바로 수용했던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또 너무 낙심하지도 않고 그 수용함을 빨리 경험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스타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 스타를 따라 하기도 하고 스타를 또한 흠모하기도 하고 스타를 닮아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요, 스타를 좋아하고 또 스타가 되기를 좋아하지만 스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엄청난 훈련과 또 고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질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pain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글로리라고 하는 것인데,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없는 그런 영광이 없다고, 면류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별이 되고 싶어 하지만 훈련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영광은 취하고 싶지만, 면류관을 갖고 싶어 하지만 고난 없는 그런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넘어져도 믿음의 사람은 연전하기 위해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우리의 고난이요, 역경이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어질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부모가 주어진 임무의 미션에 실패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자녀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연구진이요,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나무막대 더미를 이렇게 쌓아놓고요.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일종의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연구진이 몇 개를 빼내봐. 아이에게 주문을 하면, 미션을 주면 그렇게 성공한 아이들에게 원하는 상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서로 열심히 상품을 내서 해보겠죠. 그런데 연구진이 관찰하고 싶은 것은 아이가 실패했을 때의 그의 부모의 감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 2개를 빼내어 보세요 라고 하면 안 쓰러뜨리고 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진이 이 미션을 준 거, 아이에게 미션을 준 거는요, 사실은 성공보다도 실패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쌓아놓은 이 나무 더미를 아이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감정을 드러내면 그 부모들이 어떤 그 아이들의 감정에 반응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 중에는 아이의 슬픔에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대신에 다른 보상을 제시해서 실패의 아픔을 제거하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대부분 실패해요. 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진 자녀를 보는 것, 지켜보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힘든 거예요. 요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가다가 넘어지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게 하려 하지 않아요. 가서 빨리 그냥 부둥켜 안거나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인생을 살아가면 아이들이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까? 아이가 실패하자 어떤 부모는요, 원하는 거 내가 대신 사줄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었고, 야, 그냥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요즘에 만능인 게 뭔지 아세요? 괜찮아, 핸드폰 더 하게 해줄게, 게임 더 하게 해줄게.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아이들이. 어떤 아빠는 울고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운다. 그러니까 아이는 사실 이게 별거거든요. 혼냅니다. 이 연구진은 부모의 이런 반응이 실패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의 그 실패한 감정을 그대로 부모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잘못했구나, 실수했네, 실패했네, 기분이 속상하지, 마음이 아프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고통과 상실과 문제와 상처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 볼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혼이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야 괜찮아, 내가 대신 해줄게, 야 그것도 못해? 이렇게 책망하거나 자기의 감정을 알아주지 않고 부모의 입장에서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동정해 주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영혼이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티모어의 레이븐스 팀의 코치인 짐 하버흐라고 하는 사람이
형입니다. 이 코치가 있었는데요. 또 다른 팀인 샌프란시스코의 포티나이너스 팀의 코치인 아우가 있었는데 짐 하버흐라고 하는 63년생 형 동생이 우리로 얘기하면 럭비예요. 럭비. 미식 축구의 내셔널 시리즈의 결승전에 올랐어요. 두 팀이 형 팀과 아우 팀이 있는 코치로 있는 팀이 결승전에 맞붙었는데요. 34대 31로 아우 팀 코치가 이겼어요. 아버지가 승리와 실패를 동시에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팀에 가 있었을까요? 끝나자마자 진 형 팀에 가서 형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자에게 그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있어야 할 가장 절실한 장소는 경기에 진 아들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예요. 실패하고 문제를 만났고 또 낭망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냥 허비하고 나가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의 시선과 마음이 둘째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실패한 아들에게, 죄 지은 아들에게. 오늘 다니엘은 지금까지 살면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지낸 사람입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사자굴 시험, 사람들의 시기, 권력자들로부터의 암투, 신앙적 핍박 등등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이라는 환난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불멸의 사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때문이었어요.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지금까지 이 환난의 때를 잘 고비 때마다 견뎌내고 이기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절에도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궁하면 통한다라고 하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한데요. 궁하면 통한다.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리면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궁하면 통한다. 궁박한 처지에 이르게 되면 도리어 펴나갈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렵지만 그러나 통할 날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88 올림픽의 100m 경기의 금메달리스트였던 그 당시 저도 기억하는데요. 캐나다의 벤 존슨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칼 루이스가 그 100m에 아주 누가 우승하느냐, 이건 뭐 두 사람의 경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는데요. 벤 존슨이 2000년대, 그러니까 88년이니까 2년 후에 로마, 이탈리아에 관광을 하다가 어느 그 집시, 국어라는 그 모녀를 만납니다. 그럼 엄마가 이렇게 벤 존슨에게 가까이 가서 좀 적셔내달라고 도와달라고 국어라는 사이에 엄마의 그 망토 밑에서 어린 소녀가, 딸이 벤 존슨의 지갑을 털어간 거예요. 뒤늦게 이 지갑이 없는 것을 알고 벤 존슨이요, 자기 지갑을 가지고 도망간 이 모녀를 쫓아갑니다. 근데 늦게 뛰었던 엄마는 잡았는데 딸은 못 잡았어요. 그 100m 달리기의 금메달리스트가 이 집시였던 이 소녀의 걸음을 못 잡은 거예요. 이게 대서특별되어가지고 해외 퇴폭에 나섰는데요. 이 사람을 보면서 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궁하면 통한다. 간절하면은요, 죽기 살기로 뛰면 벤 존슨도 못 잡는 거예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 속 승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고 패배는 과거의 찬란함에 대한 향수에 젖어 일어난다. 절박하면은요, 죽을지 모른다는 이 절박함은요,
승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과거의 승리의 향수에 젖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보나마나 패배로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간절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유례없는 대환란의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큰 환난보다 더 큰 은총이 이김을 믿고, 큰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사랑이 마치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 같은 큰 질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할 때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환난의 때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정면 돌파하며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큰 환난을 받고 있고 그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을 주심을 믿고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